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지은이는 류시화, 출판사는 도서출판 더 숲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79쪽, 1판 1쇄는 2017년 2월 17일, 1판 42쇄는 2019년 2월 21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승을 찾아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명상에서는 이 퀘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퀘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기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투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는다. 투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나의 퀘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장 No problem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No problem의 기준을 나에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Big problem이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결코 No problem일 수가 없다.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사고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 나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기준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중심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품은 없다고 붓다는 말했다. 영성은 내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며 나 자신 못지않게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이다.
스승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마침내 스승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 닿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남태평양의 섬에 사는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제거해야 할 때면 온 부족민들이 모여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넌 필요 없는 나무야.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도끼나 톱으로 자르는 대신 그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고 외치면 얼마 안 가 나무가 시들어 죽는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게 한다.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이 목적지라는 말은 트레킹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진리이다. 사실 전 세계의 산과 정글 속에서 행해지는 트레킹의 진정한 의미는 목표 지점에 서둘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했는가에 있다. 모든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의 내용이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가 보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에 존재했는가가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여행 그 자체이다. 짐 코벳은 책에 썼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작자 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것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투르니에는 단언한다. 예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며 그와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고. 우정은 예찬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르니에의 설명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본래부터 천연색이 아니라 흑백,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무채색이다. 그 현실에 색깔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고 예찬이다. 어느 자연주의자는 말한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점검하라.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당신 안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떨치고 일어날 수 없다면, 첫 새해의 지저귀미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는 말은 진리이다. 자세히 볼수록 더 모르게 된다. 그것이 존재의 신비이다. 한 존재를 아는 것은 한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름과 성별과 직업으로 분류하고 규정짓는 순간 나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라고 불렀다. 그 자체로 존중이고 사랑이다.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로 오면 좋겠다. 나도 그 많은 이름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가면 좋겠다. 월든 호수로 가는 길이 그러했듯이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나는 많은 길을 돌아서 그대에게로 갔지만 그것이 그대에게로 가는 직선거리였다. 타고로도 당신에게로 가는 가장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라고 노래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즐거운 일이 없어도 집에서 거울을 보며 웃게 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추적했는데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 백단향 나무로만 된 숲은 없다는 인도 속담이 있다. 백단향은 최고의 향나무이다. 그런 나무만 있는 숲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처 입지 않는 영혼은 없다.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부족은 아이의 생일을 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잉태된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맨 처음 떠오른 날을 생일로 정한다고 한다.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족의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 숲의 나무 아래 가서 앉는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아이의 노래가 들릴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한다. 모든 영혼은 자기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고 이 부족은 믿는다. 여인은 최소한의 물과 음식에 의지하며 며칠씩 기다린다.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부터 아이의 노래가 들려오면 여인은 마을로 돌아와 사실을 전하고 부족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함께 그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영혼은 자신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초대받았음을 느낀다. 여인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에게도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와 잠자리를 갖기 전에 함께 노래를 부른다.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면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부족의 여인들은 계속해서 아이의 노래를 부른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산모 주위에 앉아 그 노래를 불러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미는 아이를 맞이한다. 아이는 자신의 노래가 불려지는 가운데 세상과 첫 대면을 하는 것이다. 아이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도 부족 사람들은 아이의 노래를 불러준다. 훌륭한 일을 해냈든지 성년 의식을 치를 때 혹은 결혼식과 먼 여행 등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그 노래를 불러준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짓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그를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의 노래를 불러준다. 그가 잊어버린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그를 바로잡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가 삶을 다 살고 임종의 자리에 누우면 부족 전체가 모여 마지막으로 그의 노래를 불러준다.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작별할 때도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떠나는 것이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답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부족민 중 한 명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해지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가 맨 먼저 묻는 것이 우리의 의사들처럼 어디가 아픈가가 아니라 다음 4가지를 묻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이 4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오래전이라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 4가지를 하루빨리 하라는 것이 부족 치료사의 처방이다. 공감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잔인성을 억제해준다.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외면하면 사람들을 사물화하게 되고 서로를 사물로 대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진다 라고 감성지능 EQ의 저자 데니얼 골먼은 썼다. 연구 결과 공감 능력은 뇌 속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보다 지능이 낮은 레서스 원숭이에 대한 행동 실험에서도 자신이 먹이를 집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다른 원숭이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인지한 원숭이는 차라리 굶어 죽는 쪽을 택했다. 먹이를 얻어먹을 때마다 다른 원숭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자 실험 대상 원숭이는 12일 동안이나 먹기를 거부해 실험이 중단되었다. 뇌 신경학자들은 최근에 발견된 거울 뉴런을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이다. 즉, 옆 사람이 울면 나의 뇌는 나 자신이 울 때와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 옆 사람이 웃거나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배선되어 있으며 이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공감은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 라고 칼 융은 말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다.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다루는 데는 매우 서툴다. 칼루 림포체는 말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다.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다.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더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그들의 카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신 자신의 카르마가 된다는 말은 진리이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우리는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세상에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삶과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모든 병에 정통한 의사처럼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식처럼 들려주는 설명은 때로는 독과 같다. 이해가 아니라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현자들은 권한다. 시인 메리 올리버도 썼다. 자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언제나 거리를 두게 하시고 보라 라고 말하면서 놀라움 속에 웃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가까이 있게 하소서. 뉴욕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자주 인용되어 온 이야기가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우화이다. 부족의 원로 전사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다. 그것은 분노이고 질투이고 탐욕이다. 거만함이고 거짓이고 우월감이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다. 그것은 친절이고 겸허함이고 공감이다. 기쁨이고 평화이고 사랑이다. 귀 기울여 듣던 손자가 물었다. 어느 쪽 늑대가 이기죠? 체로키 노인이 말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사건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 예기치 않았던 불행은 껍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껍질 속에 가려져 있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에게는 잘못된 구성원을 바로잡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 이 부족 사회에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와는 다른 흥미로운 의식으로 접근한다.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둔다. 그러면 모든 부족원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선다. 어린아이도 이 의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부족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좋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한다.
그의 긍정적인 성품과 재능, 그가 베푼 호의와 선행, 인내심을 갖고 마을 일에 참여한 것 등을 빠짐없이 열거한다. 단, 거짓 증언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의식은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부족은 모두가 그 사람의 현재의 잘못 대신 그의 과거를 더듬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면을 이야기한다.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부족원 전체가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다 찾아내면 의식이 끝나고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 잘못을 행한 사람은 환영받으며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돌아온다. 그의 잘못된 행위를 열거해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방법으로 그가 지닌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교화 방식이다. 바벤바 부족의 범죄 행위가 많지 않은 것도 이 아름다운 치료의 원 때문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분석한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뛰어난 수술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 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인생의 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아요디아는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의 탄생지이다. 라마야나는 아요디아를 통치하던 다사라타 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다사라타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이 약간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다. 기울어진 왕관은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함을 암시하는 징조였다. 그는 첫 번째 왕비 카우살리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왕국에서 우리의 할 일을 다했소. 장남 라마 왕자에게 나라를 맡기고 물러납시다. 라마의 어머니 카우살리아 왕비도 동의했다. 당신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분이니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아들이 왕좌에 오르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 언제인지 바시스트 현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점성하게 대가인 바시스트가 말했다. 왕위를 물려주는 것 같은 중요한 일에는 길일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오늘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라마 왕자가 왕관을 쓰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날이 바로 길일입니다. 왕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하지만 아요디아에서 거행하는 즉위식답게 가장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오. 현자가 다시 말했다. 길일이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이 바로 그 일을 하기에 길일이다 라고 말해온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곧 라마 왕자의 즉위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오. 그렇다면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내일 즉위식을 거행하겠소. 왕이 내일 열려고 했던 라마 왕자의 즉위식은 14년이나 미뤄졌으며 왕은 그 즉위식을 보지도 못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다. 그날 밤, 그때까지 시기도 질투도 하지 않던 세 번째 왕비 카이케이가 왕에게 억지를 부렸다. 결혼할 때 왕이 자신에게 무슨 소원이든 2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거론하며 자신이 낳은 아들 바라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과 라마 왕자를 14년 동안 밀림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왕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왕은 가슴이 무너져 얼마 못 살고 죽었다. 그 후 라마는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은 후 14년 만에 아요디아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단 하루를 미룸으로써 일어난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내용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라마야나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예의는 너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세이다. 각자의 내면에 훌륭한 교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연장이 망치일 때는 모든 대상을 튀어나온 못으로 보게 된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그 길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 길은 많은 옳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행복한 관계는 비평이나 조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순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인도인 스승 수크데브 바바지는 15년 넘게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나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충고를 가한 적이 없다.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그 장소는 위험하니 가지 마라. 명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 인도인은 조심해라 등등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그와 나는 정말로 아무 기대나 주장 없이 존재와 존재로 만났다는 것이다. 마르틴 부버는 만남은 결코 존재의 모자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남이 존재를 발견하게 한다는 중요한 말을 했다. 만남을 통해 존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온전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이것은 나 중심주의로부터의 해방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스스로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가슴이 원하는 여행을 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죽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남자가 물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너의 소유물이 들어있지. 남자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두려움에 떨며 신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안을 열어보았다. 가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는 비통해하며 눈물이 뺨을 적셨다. 그는 신에게 물었다. 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신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 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뭐였죠? 신이 말했다.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네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이 너의 것이었지.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묻는다. 당신은 단지 조금 숨을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 부르는가? 지금까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류시와 시인의 대답 같은 책입니다. 삶의 태도에 관한 책이죠. 새가 날아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은 현재에 머물라,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좋았던 옛날 이야기 또는 불행했던 옛날 이야기를 즐겨하는 태도는 현재에 충실한 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좋은 미래 이야기, 불행한 미래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엔 웃음이 있는 삶이 현재에 사는 삶입니다. 현재 살아가기에 대가는 아이들입니다. 가장 많이 웃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기도 하죠. 어른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에 대해 아이들은 웃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음에,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삶이 존재함에 대해 기뻐하고 웃는 것, 그것이 현재에 사는 삶이 아닐까요? 한 번은 제가 아무도 없는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방귀가 나와서 끼었더니 칸막이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칸의 문이 잠겨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볼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귀 소리에 웃어주는 아이가 재미있고 귀여워서 있는 힘껏 다시 방귀를 끼니 또 자지러지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최선을 다해 억지로 2번 더 방귀를 뀌었고 그때마다 아이는 하하하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와 저는 그렇게 방귀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말이 있었죠. 어쩌면 삶은 사소한 일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3번째 읽었는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똑같았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의 고유한 노래를 불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우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고유한 노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암시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 다시 읽을 때도 그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돌고 울컥할 만큼 낭만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나는 내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서 찰나의 순간에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웃고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웃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사랑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